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두려움에 내 마음이 막 녹아내리죠. 여기저기 호소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답답함, 아픔, 좌절 등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고통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지와 같은 곳으로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으로 들어가 고통을 당한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오늘 본문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참 위험한 항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바다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 산에서 내려부는 돌풍으로 큰 풍랑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해가 저물 때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로 형성된 돌풍으로 생기는 풍랑은 매우 무섭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간 시간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심한 돌풍이 불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해가 저무는 그 시간에 바다로 내려갔을까요? 이 위험한 항해를 택했을까요? 특별히 제자들 중 몇 사람은 뱃사람으로서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이 시간에 배를 띄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오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위험한 항해를 명령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의 갈릴리 바다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무서운 돌풍이 불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하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한도 없이 끝도 없는 사랑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내몰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런 의도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은닉되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건은 주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바라는 방식과 또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도 없고 고통이 오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막아주셔서 언제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원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근본적으로 염두에서 끌고 가는 목표가 그들의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의 목표점이 저 하늘의 완전한 평안과 그때 있을 완전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요소의 모든 부분을 완비하시고 구비하셔서 그 어떤 가난도 고통도 없이 미리 막아주시는 그러한 방식인데 주님은 때로는 그 육적인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완전한 평안과 그 미래의 기쁨을 얻는 것에 목표로 해서 그들을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어떤 것을 얻고 어떠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에 목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에서 우리는 헷갈리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래요? 라면서 때로는 원망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를 완전한 평안과 희망의 미래로 인도하시고자 다른 방식을 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론 거친 풍랑으로, 매서운 회초리로, 때론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저 완전한 평안과 미래의 희망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가도록,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거친 풍랑과 회초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은 것 같은 거죠. 자, 엄밀히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로 인해 우리를 풍랑 속으로 인도하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동일하게 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기에 이 사건을 따로 떼어서 보기보다는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지어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는 것이 이 복음서 저자들의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방금 전에 나온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은 그들을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 예수께서는 12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합니다. 그 결과는 굉장했어요. 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것으로 주님과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셨어요. 떠나셔서 오신 것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갈릴리 건너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또 명성 위에 뒤따르는 이 번영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떠나셨어요. 정말 세상의 영광을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땅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고 온 우주와는 비할 데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집중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가로막고 때론 위협하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자 그것을 떠나신 거죠. 그리고 주님도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은 2만 명을 충분히 먹이셨어요. 이 기적은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육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부터 이제 저 인간이라 저 예수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의 배고픔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저 인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을까요? 교만입니다. 기적을 베푸는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 사이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았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자신들에게 받아먹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방금 전에 있었던 전도 때처럼 자신들의 명성과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순간 기적의 주인공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그때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세상의 영광으로 찾아오는 교만이 가득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협하는 세상에 썩어질 영광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명성과 주님의 영광이 세상의 명성과 주님의 임금이 된다면 그들이 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로 세상의 명성과 권력과 번영이 조금만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많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마치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한껏 부풀었고 명성과 번영과 그 희열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그 중심에 헤집고 다니면서 제자들과 그 무리를 떼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제자들을 배 태우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뭡니까?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가로막고 위협하는 세상의 영광에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자신을 억지로 붙잡아 임금 삼으려는 이 큰 무리들과 떨어지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 진리를 오용하는 그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이 물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이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를 존중히 여겨 그에게 복종하고자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겠죠. 그들은 예수의 인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권과 왕권에서 나오는 힘과 설문만 강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수의 왕권으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고 결국 내가 임금되고자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는 주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 내 삶이 다 너저분해도 괜찮겠어요. 내 집안의 석가래가 다 무너지고 내 삶의 상황이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의 충분성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매료되어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큰 무리들 말입니다. 그죠? 그 왕권을 이용하여 내가 임금되고자 했다라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원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싶어 하는지, 그의 향취를 느끼고 그의 영광을 배고파하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끼며 이 기도 시간이 깨어지지 않기를 정말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내 마음이 과연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데비드 브레너드 선교사님이요, 인디안 선교를 할 때입니다. 300년 전이죠. 설교를 마치고 기도 시간을 했는데 한 할머니가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밥이 치새어가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 데이비드 브레너드가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했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를 배고팠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목말라 있고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큰 무리들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하고 있어요. 누구를 신앙합니까?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지 그 근본적인 근원과 마음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큰 무리와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저 사변적인 지식 안에 탁 가둬놓고 마치 절간의 부처처럼 그가 마치 죽은 목석과 같이 우리는 대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주된 맥락이 바로 이겁니다. 정말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구원, 나의 유익, 나의 삶의 번영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자들의 마음과 같아질까 봐 제자들을 재촉하여 떠나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풍랑 속으로 밀어넣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게 하셨는지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해 그들이 바라봐야 되고 집착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임금되고자 하는 것에서 눈이 멀어서 곁에 계신 진정한 왕 되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고통을 준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교만과 함께 올 때 영락없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불행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아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요. 그 방식이 어떤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시고 온 우주에서 피할 데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그들이 보고 맛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할 만한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임금이 되는 자리도 세상의 명성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살 만한 상황을 떠나도록 하셔 심지어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실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베스트를 주고자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리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털어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심지어 풍랑 속으로 그토록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밀어넣으실 정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은 사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이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은 주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나에게 가장 최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비영료 기적을 맛보고 그것에 취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을 때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성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자녀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정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는 차를 몰고 팬시한 노트북을 가지고 외모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면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천국은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 박수갈채와 명예와 높아짐을 뒤로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은 우리를 영락없이 교만으로 떨어뜨리기 마련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타락한 아담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수순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피하라고 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그것을 피하여 풍랑이는 바다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안에 있는 천국, 그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빼앗기게 하는 이 세상의 영광을 다 털어버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영광과 함께 오는 이 교만을 제어하기 위하여 풍랑이는 바다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고통 안에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자신도 떠났어요. 임금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떠나셨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입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가 집착하고 고집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같이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협하는 번영과 명성을 떠나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지금 은퇴하셨죠? 한 10년, 아니요.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그분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분의 설교가 미국 전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와 함께 그분이 목회하는 베들레헴 배프티스트 처치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가 있을 수 없어서 뭐 노스타운, 뭐 사우스타운 해가지고 건물이 두세 개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유성으로 중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명성이라는 독배에 취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회를 잠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즈음입니다. 전립선 암이 존 파이퍼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립선 암을 갖고 난 이후에 책을 하나 썼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요. 그는 이 전립선 암이 자신에게 찾아온 은혜였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명성의 독배에 취해 있는 자신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그 암이.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 그때 조용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주셨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교만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며 앞으로 볼 이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상당히 급급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관심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관심이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초반에 말씀드린 완전한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한 분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그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부렀다면 정말 하나님 좀 일하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의 선교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직업을 주셨고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그 한 분의 인격을 정말 갈망하는가? 우리는 너무나 오만방자하게 내가 그분의 인격을 사모하지 않는 채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저분한 말만 쭉쭉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심장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없어요. 자, 제자들, 그들은 풍랑이 일 것이라는 예상을 조금도 못한 채 지금 배를 띄우고 가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km부터 5, 6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강폭이 넓은, 이 호수의 폭이 넓은 정중앙에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풍랑은 갈릴리 바다에서 유명한 광풍이에요. 뱃사람으로 즐비했던 제자들도 핸들할 수 없는
그러한 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껏 노를 저어도 여전히 배 중앙입니다. 호수 중앙이에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시편 107편의 말씀처럼 파도가 높아서 배가 하늘 위에 치솟다가 땅으로 확 꺼집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죠.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녹아내립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취해 있었어요. 명성과 번영을 뒤로하는 것이 매우 아쉬울 정도로 그들은 썩어질 것에 매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세상을 흠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경험적인 깨달음이 없습니까? 저 자신도 예배할 때요. 앞에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 생각에 그 집사님이 오셨을까? 그 형제와 자매가 왔을까? 오늘 정말 교인들이 올 만한 사람들이 왔을까? 오늘 예배당에 가득 찼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죽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찬양을 할 때나 교동문을 낭독할 때 회중석을 안 보려고 몸부림칠 뿐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 때,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살이 치니까 이렇게 숙이면 숨이 막히니까 높은 음 올라온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눈을 감아야 됩니다. 안 보려고. 세상의 영광과 찾아오는 그 어떤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함께 찾아오는 이 교만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흔드시는 거죠. 험한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한껏 부풀어 오른 우월감, 명예욕들을 흔들어 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그 첫 아담처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아담이 내가 먼지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난 먼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복종하며 따를게요라는 이 겸비함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강탈하여서 내가 하나님 되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고통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수순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우월감과 이 명예욕과 세상의 영광을 흠모하는 것을 다 털어버리시고 흔드시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풍랑 속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후반부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고통의 끝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이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은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영광과 함께 찾아온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린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있는 한 그들 마음엔 아직 예수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끝도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주님께서 떠나시는 그 무리의 특성을 봤죠. 주님을 옳지 않은 동기에서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분께 복종하는 의도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육적인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탈해서 왕권으로 얻어지는 선물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첫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결과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요. 오늘 이것이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순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주님을 떠난 것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주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고집하는 이 교만한 자와 주님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자들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이에요. 지금도 그러한 분이 있을지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밝히고 있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가버나움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하고요, 요한복음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각도가 다릅니다. 전하고자 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히 주님이 없이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한 고통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초점해요. 이게 온 인류가 빠진 죄악 아닙니까? 자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는 결코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뼈저리게 교훈하고 계세요. 자, 때가 되지요. 주님이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육지에서 5, 6km 떨어진 곳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폭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 중앙까지 주님이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것 이상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현재 필요한 게 뭘까요? 이 풍랑을 잔잔케 할 정도의 힘입니다.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이 그런 존재임을 밝히시고 계세요. 주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어떤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들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심지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버리면서까지 집착해야 될 존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맛보아서 세상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집착하는 거라는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을 때 제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저런 분이 필요한 거야 라고 깨달았을 거예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이라 생각해서 두려웠다고 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것에 집중합니다. 가까이 가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다라는 거예요. It is I라고 하죠.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면서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삶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강조하셨어요. 너는 나야 라고요. 자기 자신을 주목시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주님을 주목시키셨어요. 나다라고 하시는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고 바람을 그치시는 분이고 모든 자연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 이 세상의 자연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It is I, 바로 나다 라고 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통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혼비백산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다시금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이 음성이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울린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순간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될 게 분명합니다.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뼈에서 살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의 순간이 있을 때 주님이 나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제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기를 바라요. 제자들은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보고 21절에 곧바로 기뻐서 그를 배에 영접합니다. 마치 간절히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의 말씀과 오버랩이 됩니다. 107편 1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그들이 잠시 잊었던 주님을 찾고 고대했던 거예요. 배가 파도로 인해 하늘 위로 치솟을 때, 땅으로 꺼질 때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잠시 아까 그들이 흠모했던 그런 것 있잖아요. 명예와 명성과 높아지는 것과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절하게 고통의 순간에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그 파도에서 엄청난 그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힐 때 그들의 입술에서 구했던 게 뭐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자 기뻐서 그를 배로 영접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의도예요.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엿먹이시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저 단순히 그들에게 있는 교만을 뽑아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다시 모든 기쁨과 안식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고통은 이를 가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열매를 낳지만 신자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은혜의 본성을 깨우는 회초리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악과 세상의 영광에 정신이 팔려서 그리스도를 잃었던 그들의 영혼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찾게 하며 목말라 하는 거죠.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찾고 또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요. 맞아요. 신자들에게 고통은 주님을 향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에 고통이 나오잖아요. 죄책이 나오고 나의 모든 죄악이 폭로당할 때 우리의 영혼에 고통이 나오죠.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힘들고 괴롭지만 신자들이 가장 신자다움으로 인도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자 안에는 은혜의 본성을 살아나게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배고파하고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해서 밝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는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꽁꽁 부풀어 오르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풍랑에 나의 뺨을 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이 배가 갑자기 다 전복될 수 있는 그 두려움과 위협 앞에 있을 때 가장 그 순간에 신자가 신자다운 삶 그 모습으로 갖추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들은 그 은혜의 본성이 살아나서 저절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습니다. 분명히 고통은 우리에게 힘들어요. 고통은 우리가 맞이하고 싶지 않은 손님이 분명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부르짖고 찾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고통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헛슬러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저도 고통은 싫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고통의 순간 저의 영혼이 가장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으며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 순간은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유명한 소설가를 썼던 그 소설가, 지금 이름 까먹었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맙다 감옥아 나의 인생에 찾아와줘서. 고통의 순간만큼 이 땅의 신자가 아름다울 데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향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능력과 손을 구해본 적이 언제예요?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이런 은혜의 본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배고파한 적이 언제예요?
정말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이 간절히 주님께 호소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더덥구나.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나의 물질과 영광과 명성이 나에겐 아무런 힘과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너저분한 것들이 나에겐 다 필요가 없는 것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의 인격을 진짜로 배고파하며 주님을 구했던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시절이 언제예요? 그 은혜의 시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는 거무줄로 막 줄쳐져 있고 먼지가 뿌옇게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 게으르고 죄악돼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겸손히 주님을 향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자신들의 배에 영접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 또 달리 주님의 배에 올라타시자 거센 풍랑이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이 뒤바뀌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21절에 그들이 기뻐했다. 우리가 이것을 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잔잔케 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외적인 변화보다는 제자들의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주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을 때 어두웠다라고 표현하죠. 혼돈과 무질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자 그들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이 혼돈과 무질서가 그의 내면의 기쁨으로 바뀐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흔들리고 요동치는 나의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죠. 갈등하고 있는 부부 가운데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입니다. 질풍노도의 자녀 가운데 사람들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게 주님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이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구해야 될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요.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풍랑이 문제였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은 가고자 했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할 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사히 이르게 돼요. 그래요. 시편 107편 23절과 3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의 이 힘겨운 항해가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그대로 반영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항해가 무사히 도착해야 될 곳에 도착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돼요. 사실 그것이 모든 인류가 그들의 인생의 끝에 도착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완전한 평안과 희망의 미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를 말해요. 조건부입니다.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이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곳에 가야 할 곳에 도착하지 못함을 말합니다. 지속해서 교만하고자 하고 지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죄의 잔재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나라에 그 완전한 평화와 기쁨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린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 육적인 영광을 다 버리면서까지 집착해야 될 그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잖아요. 주님을 치워버리면서까지 육적인 만족을 집착하고자 하죠. 이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방해가 된다면 주님을 치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나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내 물질을 더 확보하고 내가 더 높은 학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치워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바라봐야 될 인생의 푯대가 뭔지 분명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임금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 그것이었다면 주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 그 현장을 떠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거기 있으면 임금이 되니까. 우리의 인생의 푯대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엇을 이루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 자녀가 뭘 되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졸업해서 무슨 직업을 해야 될까 이것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목표로 해서 끌고 가시는지를 잘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끌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될 목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바라면서 썩어질 것을 향하여 그 인생을 끌고 가지 마시고 그 오병이어 정말 거지 같은 양식 아닙니까? 그 오병이어 집착하도록 자녀들을 교육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이 영원한 것에 집착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란 말입니다. 앞으로의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이 되는 것이 주님과 제자들이 본래 가고자 하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오는 교만이 올라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곳에 무사히 가는 것을 위해 우리가 만약 그곳에서 벗어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난다면, 거기서 우리를 광풍으로 집어넣으십니다.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임금되는 것보다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끌고 가시는 그 온전한 평안과 희망의 미래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